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8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장수한 편입니다. 그의 유해는 야스타나폴리아라는 아주 넓은 숲속 한 길가에 그의 무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 어떤 표지석조차 없습니다. 흙으로 만든 무덤입니다. 그곳에 봄이면 풀이 돋고 가을이면 낙엽이 저렇게 떨어지고 겨울이면은 엄청난 눈이 쏟아지므로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도 분별할 수 없는 그런 겨울을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죽기 전에 쓴 단편이 하나 있는데 새 죽음이라는 제목의 단편입니다. 거기에는 귀족 부인과 늙은 마부와 아름드리 큰 나무, 이 세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귀족 부인은 죽지 않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도 역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늙은 마부도 말년에 병이 들죠. 그래서 병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 늙은 마부도 외롭게 쓸쓸히 생을 끝마칩니다. 숲에 있는 아름드리 나무, 이 큰 나무가 어느 날 픽 하고 쓰러집니다. 그 우람한 나무가 쓰러지자 작은 새들이 파닥이며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주변의 다른 나무들은 새로 생겨난 여유 있는 공간 때문에 더없이 기뻐합니다. 아침 햇살은 밝고 새들은 행복하게 지저깁니다. 숲은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듯이 평온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들은 무덤이 되어 있는 그 귀족 부인의 무덤, 늙은 마부의 무덤, 그리고 나자빠져 있는 우람들이 큰 나무를 구워보면서 천천히 그리고 장엄하게 몸을 흔들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단편은 끝이 납니다. 열왕기는 다윗의 종말을 그리면서 시작을 합니다. 천하의 다윗도 세월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은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2장 1절에 보시면 다시 반복합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다윗의 뒤를 이어야만 합니다. 과연 누가 다윗의 뒤를 이을 것인가? 사실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제1대 왕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어느 날 베냐민 사람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때 이 기스는 많은 아들들 중에서 사울이라는 아들을 특별히 불러 너가 가서 내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아오느라 지시를 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순종하여 한 사원을 데리고 이 암나기가 갈 만한 곳을 다 찾아 나서죠. 그런데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흘 동안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포기합니다. 야, 돌아가자. 그때 함께 있던 사환이 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 동네까지 왔는데 이 동네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도움을 좀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사울이 그 말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전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년 이맘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사람은 내가 보낸 사람이야.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아라. 가만히 기다렸더니
아니, 낯선 청년이 하나 오는 것 아닙니까? 바로 저 사람이구나. 사무엘은 그래서 자기를 찾아온, 암나기를 이뤄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기를 찾아온 이 사울을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그를 백성들 앞에 내세웠습니다. 그때 온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며 이 사울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대 왕은 여러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하나님은 더 세밀히 간섭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저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들을 인터뷰하게 하시죠. 맏아들을 만나는 순간 사무엘은 이 사람이다 하고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개입을 하십니다. 아니야, 아니야.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하시면서 이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이 사무엘을 말리시는 것입니다. 화들짝 사무엘이 놀랍니다. 그리고서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7 아들이 지나가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 아들들이 7명뿐이요. 그때 이 이새가 말합니다. 예, 선지자님, 1명이 더 있기는 하는데 내가 그 아이 키워보면서 쭉 바라보는데 그 아이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그릇이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막내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너는 저 베들레헴 들에 가서 양을 치도록 해라 하고 보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빨리 그를 불러오너라. 불러오너라. 그래서 이 다윗이 저 베들레헴 들녘에서 집으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가거니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래서 여러분,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형제들에게도 따돌림을 당하던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입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외모를 봅니다. 그 사람의 지식을 봅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봅니다. 그 사람의 외적으로 나타난 그 어떤 것들을 주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사람을 쓰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 다윗을 간섭하셔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이제 늙었습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그 어떤 지시도,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다윗이 이제는 숨을 거두게 되었는데 누군가가 그 뒤를 이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용상을 탐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압살롬입니다. 이 압살롬은 대단한 인물을 가진 그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도 특출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하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장악합니다. 역모가 성공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러운 뿔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이 압살롬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둘째 아들 아도니아가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1장 5절에 보시면
학기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저기서 내가 왕이다 하는 자들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사울 때에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던 하나님, 다윗 때에 더 세밀하게 간섭하셔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잠잠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사울을 세울 때에, 다윗을 세우실 때에 사용하시던 그릇 사무엘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 대신에 세움을 입은 나단 선지자, 그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나단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왕을 세워야 하는 이 중차대한 일, 이 일에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실패하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영모를 꿈꿨습니다. 그때 주변에 있던 요압, 대단한 능력자죠. 아비아달, 영향력 있는 인사죠. 이들이 속속들이 이 아도니아 캠프에 집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아도니아가 정말 다윗의 뒤를 이을 자란 말인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나단은 무척 고뇌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그는 무척 애타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특별히 국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몰라 애태울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내 건강, 이 가슴에 이렇게 잡히는 이 몽어리를 놓고 정밀 검사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던져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하여 애태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1974년인가 아마 입학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에 학교에 이제 들어가니까 낯선 환경에 첫 강의를 받는데 교수님이 들어오시더니만은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고서는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학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꼭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있습니다 하면서 책을 한 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이분이 소개해 준 책이 이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오래된 책이라서 그때 제가 사서 읽었던 책이어서 아주 낡아 있습니다. 이 책은 세로로 또 글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읽기가 좀 불편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저는 책상 서랍에 두고 가끔씩 이 책을 읽곤 합니다. 이 책이 1973년도에 처음 발간됐습니다. 제가 74년도에 입학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제가 책을 산 셈이 됩니다. 책값을 보니까 책값이 930원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페레이라라는 신부가 포르투갈에서 선교를 위하여 일본에 파송을 받습니다.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좋은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이 페레이라가 배교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 모두 다 반신반의했는데 이걸 그냥 둘 수가 없어서 로마 교황청에서 이 페레이라 신부가 과연 배교를 했는지 하지 아니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하여 다른 신부들을 그곳에 일본으로 파송합니다. 가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페레이라의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문을 하고 한결과 아주 늙은 노인,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늙은 노인, 그 노인 페레이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배교한 것이 틀림없어요? 예수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당신이 당신의 발로 이렇게 밟고 지나갔어요? 페레이라는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렇게 했노라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자기가 배교한 이유를 밝힙니다.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다. 잘 듣게나. 내가 배교한 것은 말이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물로 가득 찬 구덩이 속에서 거꾸로 매달려, 하지만 한마디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나가사키에 그 당시 아주 핍박이 많았나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바닷물이 밀려오는 곳에 나무 십자가를 세우고 거기에 성도들을 거꾸로 매달아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이 점점 밀려 들어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그 사람들의 머리, 코, 입, 그 속에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고문을 받다가 그 숨을 거두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물이 가득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그곳에서 그들을 괴롭히고 고문하여 예수를 배반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반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묵묵부답이신 것,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성화를 밟았노라고 페레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배반했다, 내가 성화를 밟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삶을 영위하면서 동일한 고통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내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주의를 점점 빼먹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물을 내 호주머니에 넣어버립니다.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페레이라 신부처럼 후미에 우리 주님의 얼굴이 그려진 성화를 구둣발로 짓밟아 버립니다.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내 소리를 내뱉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애태울 때, 그때 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이 11절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11절
아까는 건성으로 읽으셨는데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리이다. 나단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애태우면서 그 실타래를 어떻게 도대체 풀어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나단이 그때 어떤 액션을 취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그는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 날을 떠올립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때 나단으로 하여금 솔로몬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떠올리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때의 솔로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경험했던 일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지난 날들을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건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아이가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심히 앓다가 이래 만에 죽고 말죠. 그 후에 다윗이 바세바를 정식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를 낳습니다. 성경은 그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 과정을 통해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이었고, 이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사 그 나단 선지자로 하여금 솔로몬 아니고 여디디아라고 내가 이름을 붙여준다 하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특별히 솔로몬에게 붙여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붙여주셨듯이 솔로몬의 이름을 하나님이 직접 붙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부름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이 나단이었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태어난 아이 왜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심히 앓았습니까? 우리는 앞뒤 문맥을 보면서 다윗의 죄를, 바세바의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죽은 그 아이는 도대체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성경은 구속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 앞에 나타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구리뱀은 누구를 뜻합니까? 아벨은 도대체 누구를 뜻합니까? 여자의 후손은 도대체 누구를 뜻합니까? 오늘 이 죽은 나이, 앓다가 죽은 나이는 도대체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이 아이가 다윗과 바세바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나단으로 하여금 이 일이 떠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 대신에 솔로몬을 주셨으니 그 솔로몬이 곧 그 아이인 것입니다. 그렇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는 압살롬도 아니다, 아도니아도 아니다, 솔로몬이 틀림없다. 나이는 비록 어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지 않으셨던가? 하나님께서 갓 태어난 아이를 제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주시지 않았던가?
그래서 그는 급히 바세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세바로 하여금 그때 일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다윗이 그때 했던 말이 무엇인지를 상기시키도록 합니다. 다윗이 지난날 그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립니다. 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이르라 하였나니 오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어렸습니다. 하지만은 왕이 되자마자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실타래같이 얽혀 있었던 난제들을 풀어나갑니다. 아도니아, 요압, 시므이 문제를 강단 있게 처리합니다. 혼란 있던 정국을 일시에 안정시킵니다.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한 솔로몬, 하나님 전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왕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왕기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바로 이것을 알려주는 책이 열왕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BC 1010년부터 930년 그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열왕기는 언제 기록됐습니까? BC 550년입니다. 그러니까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쳐서 자왕우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저 옛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왕기라는 이 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러므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 우리는 지난날을 떠올려야 합니다. 때문에 모세는 죽어가면서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리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옛날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합니다. 주의 행하신 모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간이 제가 넉넉지 않아 충분히 설명을 못했습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시끄럽습니다. 이재명이냐 윤석열이냐, 자기들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 질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전의 일들을 돌아보라. 우리 교회 또한 오늘 공동의회를 엽니다. 일꾼을 세웁니다. 누가 과연 적합한 그릇이냐? 전의 일을 떠올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척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 애태우고 계십니까? 지난날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난날을 떠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 지혜를 얻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